찬송가 176장 찬양 드리심으로 8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만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이것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신적인 능력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또 완전한 분이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소위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여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혹시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이분이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만한데도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데리시고 성전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은요 이 성전을 떠나면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감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이 앞으로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아마도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아마 세상의 종말이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궁금증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세상의 종말이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또 그때 전에 이루어지는 전조현상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미리 예측하고 또 예수님도 나 스스로 하나님만 아신다고 모른다고 말씀하신 그날을 계산하고 계시받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두 가지 사건을 암시하면서 기록하고 계신 것인데 첫 번째는 AD 70년에 로마로 인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떤 내용이 그 AD 70년의 사건을 가리키고 또 어떤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보다는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라고 언제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유사 종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알고 보니 이단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올바른 크리스찬들은요 이 악한 시대를 잘 분별해서 교회를 잘 선별하여 다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왕성교회에 다니신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큰 축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우리 정통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당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배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고난이나 핍박은요, 믿음을 저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라 라고 오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장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는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견딜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이요,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다가 받는 핍박인지, 아니면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배려하지 않음으로 오는 비난인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간섭과 방해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사명 또한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수영하는 선수와 비슷합니다. 물에 몸을 담그고 있지만 물에 끊임없이 헤엄을 쳐서 물에 떠서 공기를 들이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그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마시고 누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크리스찬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4절부터요 23절까지는요 아마도 AD 70년 로마로부터의 그 침공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세상 종말 이야기라면 우리는 어디로 피하더라도 아무런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4절부터 비로소 종말의 때를 묘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모습으로 이 재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요, 곧 믿는 자의 구원의 표현입니다.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의 시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잠깐의 어려움을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는요, 종말의 때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주 축복의 날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조가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깨우시고 함께 영상으로나마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깨어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왕성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또 무더위와 태풍까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왕성교회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중보기도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관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성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어와 2023 비전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코로나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주님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주변에 많은데 함께 기도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